두려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두려울까? 왜 자꾸 걱정이 될까? 이유는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성막론을 연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4장 13절에 보면 저들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서 뒤로 가려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 바로가 저들이 이제 꼼짝없이 갇혔다는 걸 알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저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좌우에 절벽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를 야 찬스다. 내가 너를 지금 가만 안 두겠다고 던져들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사면 초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하라고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좌우에 절벽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왕 인도했으면 편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가나안 사막지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요. 그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과정을 통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는 너는 이제 끝장났다고 이스라엘 강에 달려오지만 끝장난 사람은 바로였어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이와 해답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이 덤벼들지만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사업이 코너에 막히고 사면 초과에 위기에 당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래로 체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수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탈출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겁나, 너무 걱정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사면초가에 놓일 때 저들이 한 것은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비즈니스의 리더십 개발이라는 책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네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의 재능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고. 셋째,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한다. 행복 깨져요. 두려움이 생기면 행복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살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넷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 결국은 우리의 성공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절망적인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물러설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느냐, 믿음의 손잡이를 잡느냐.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나아가야 한다. 아멘. 같은 상황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말에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험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회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위험은 기회입니다. 위험은 기회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어요. 아멘. 27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올리는데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시간도 새벽이었고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당한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시편 46편절에서 시인은 새벽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아멘. 여러분, 주경과 계획하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보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잠 좀 덜 자도 괜찮아요. 우리는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저녁에 좀 늦게 자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그래서 아침에 나는 1시간 정도 아침에 운동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면 종아리 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이 벽에다가 세우면서 이렇게 손가락 주물르기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머리 두들기부터 하면서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죠. 우리 은퇴한 목사들이 그래요. 만약 은퇴했으면 새벽기도 졸업이지 왜 계속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건강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새벽기도는 생명과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새벽기도 그 청주에서 일찍 저녁이면 초저녁을 주무세요. 농사지십니까? 피곤해. 새벽에 2시면 일어나서 2시간을 새벽기도 집에서 하시고 멀리 걸어서 덕천과 옥산으로 새벽기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할아버님으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새벽기도의 양상. 그냥 새벽기도만 하면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잠 좀 들지 않더라도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수장당했다는 거예요. 애굽군대가 막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 거기 남녀노소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그냥 애굽군대가 쫓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슉 감춰지면서 저들이 깨끗하게 수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둘째는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로 12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죽게 하느냐. 막 그래요.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를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IMF 경제위기 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아내들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돈 벌자 더 강권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IMF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자 A라는 사람은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출사버리지 않았으면 회사에 잘 다녔을 텐데 네가 고치는 바람에 회사에 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날아갔잖아. 날마다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어. 똑같은 경우 B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당신이 직장 안 그만두었을 텐데 사업도 시작 안 했을 텐데 다 저 때문이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되고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게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참고 기도합시다. 부부가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내는 양식당 주방에 취업을 했어요. 남편은 지구하는 벤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4년 만에 벤처 사업이 성공해서 남편은 사장님, 아내는 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어요. 원망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믿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모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막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마귀의 주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자리를 내어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바로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위대한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끝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였어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엘버트 슈바이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반대로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야. 빨간 것만 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쳐고 예수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우리 인생 앞에도 홍해가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옵니다.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다른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아멘. 함께 하신다. 아멘. 반드시 내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지켜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기도로 맡기고 어려울 때 기도로 맡기고 가만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